샬롬. 7월 26일 매일 말씀 묵상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찜통 같은 더위 속에서 하루하루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힘껏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새 힘을 주시는 능력이 오늘 하루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생각나시는 모든 분들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많은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고 힘과 용기를 얻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저희가 예수님에 대한 말씀, 메시아 예언에 대한 말씀, 그리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을 쭉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함께 준비하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마음 여행이라는 주제로 나누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그리고 그 감정을 또 다뤄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과연 우리의 감정들 하나하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그것을 다루기를 원하시는지를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받은 은혜를 함께 몇 주 동안 나누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먼저 마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무엇이고 또 마음은 어디에 있고 또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아멘. 이 말씀들을 준비하면서 참고했던 책 중 하나가 마음 바로 알기라는 아주 얇은 마음에 대한 묵상을 담은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보면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참 많은 말을 쓰지만 진짜 이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우리는 오늘날 내 마음 가는 대로 해 혹은 내 마음이 뭔지도 잘 모르겠어 라는 식으로 여러 가지 마음에 대한 표현을 사용하지만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분석하기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뇌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뇌파나 어떤 뇌 연구를 통하여서 진짜 마음이 무엇인가 라는 연구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마음의 실체가 무엇인지 알아내기 어렵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10길이라는 것은 길이라는 게 사람 키 정도의 길이를 얘기한다고 합니다. 10길이라는 것은 사람 키가 10배가 되는 깊이의 물속은 우리가 볼 수는 있어도 사람의 마음은 참 알기 어렵다라는 속담의 뜻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은 성경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우리나라 사람과 서양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각기 다른 대답을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이 어디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심장을 이렇게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마음이 어디 있나요? 라고 하면 70% 정도 되는 사람이 이 머릿속에 있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점점 더 사람들은 뇌가 그 마음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마음이 어디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그 마음에 대해서 그 마음이 무엇이고 그 마음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봐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등장하는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라는 이 말씀 또한 이 마음은 직역하면 심장이란 뜻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음 하면 이렇게 심장을 향하는 그 손을 대듯이 구약 성경에도 이 마음은 심장을 뜻하는 그 단어로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정말 왜 이 마음을 잘 알아야 하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비유한 것이 창조 세계가 만들어질 때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창조 세계 모든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로 혼돈과 공허라는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이 혼돈과 공허는 세상 만물이 생기기 전과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마음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창조하시는 것과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실 때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혼돈과 공허가 있고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는 이 창세기의 말씀을 볼 때 이 운행하다라는 표현은 어미새가 알을 품고 있는 그런 모습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혼돈과 공허한 마음을 우리가 생각할 때,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실 때 혼돈이 있고 공허가 있는 우리의 마음, 우리 마음 속에 늘 내재되어 있는 알 수 없는 한길 사람 속도 모르는 이 혼돈 속에 있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그때 우리를 품고 계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때 새 창조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혼돈과 공허가 있는 정말 무질서한 것 같은 우리의 마음 상태에 찾아오실 때 새 창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께 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창조를 원하시지만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혼돈과 공허를 유지하려고 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죠. 첫 번째는 사단입니다. 사단이 그 마음을 빼앗아갔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유혹해서 모든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 하늘길을 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기 어려운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이 사단의 그 방해 공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의 것들, 육신적인 것들로 마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여러 감정이 될 수 있겠죠. 탐욕이 될 수도 있고 질투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슬픔으로 가득 찰 수도 있고 분노로 가득 찰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감정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께 가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셔서 누구를 보내셨나요?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는 바로 흑암 권세를 뚫고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의 권세를 뚫고서 가장 낮은 자로 예수님을 육신의 모습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놓았던 그 모든 것들을 철폐하시고 깨부시시고 막힌 담을 허무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 또한 우리 속에 사단이 늘 공격하고 있고 가시덤불로 가득 차 있고 땅의 것들 욕심과 그리고 우리의 걱정과 슬픔과 그 모든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그곳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마음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봉사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순종이 될 수도 있고 여러 행위가 될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 이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첫째 계명을 말씀하셨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즉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신 이유, 우리 속에 이 마음을 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감하시기 위해서 이 마음을 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이 자유의지를 주셔서 이 자유의지를 통하여서 세상의 것 혹은 사단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마음이 닿아서 정말 사랑으로 교제하고 함께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마음을 주셨다는 것, 그 마음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나 여호와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느니라. 이 중심은 이 심장,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실 때 어떤 마음으로 눈을 뜨셨습니까? 걱정으로 일어나셨습니까? 아니면 기대로 일어나셨습니까? 아니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오늘은 무엇을 내가 힘써야 할까라고 일어나셨습니까? 이 모든 마음들을 다 제쳐두고서 오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밖에서 들어오는 어떤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입술, 그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아까 이야기했던 바로 생명의 근원인 그것에서 나오는 생명수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생명의 근원은 생명이 샘솟는 우물이라는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샘솟는 생명수가 나오는 장소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마음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으로 채울 것인지 아니면 생명수가 나오는 그 물이 가득 차는 마음으로 채울 것인지 선택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 이 시간 모든 악한 방해와 죄악, 어둠을 뚫고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길 바라십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시간 그분께 마음을 드리는 그런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 아침에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서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모든 가시덤불이 젖혀지고 예수님께서 그 마음속에 들어오시기를 중보해 주시며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마음을 주신 하나님, 우리와 친히 교제하고 싶으셔서 이 마음을 창조하신 주님, 하나님 지금까지 이 마음을 내 욕심과 내 걱정과 내 염려와 주님께서 바라지 않는 것들로 채운 마음들이었다면 이 시간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마음속에 생명수로 채우길 원하시는 생수의 강이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여서 생명수로 가득 찬 마음, 주님의 영으로 가득 찬 그 기쁨이 넘치는 그 마음으로 이 시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마음의 통치권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오늘 하루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가득 차는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